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원래 본문이 3장 1절부터 12절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야고보서 3장을 다룰 때는 보통 1절이 이제 3장 전체의 서론이자 결론부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1절로 보통 한 설교가 한 편에 나와요. 12절까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한 3시간 정도 설교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뒷부분은 뺐고 1절만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좀 인사 좀 나눕시다. 우리 앞뒤로 오늘 좀 생소한 환경에서 좀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잘 지내셨어요? 예, 안부 인사 물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인사 나누십시다. 좋습니다. 한글날 여러분 한글날 특집으로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죠. 이른바 말이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이제 그 에피소드였는데, 실험 참가자들에게 참가자들이 이 실험장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쭉 와가지고 딱딱딱 이제 걸어오는 거죠. 걸어와서 이제 실험 장소로 알려진 그 문을 열고 쫙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한 사람 딱 서 있고 테이블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쭉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가자에게 이 단어를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하나 완성해 보십시오. 이런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션을 쭉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이 문장 완성을 하는데 실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실험 장소를 들어올 때부터 이미 실험이 시작된 거예요. 들어와서 실험 장소까지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문장을 완성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 이 오며 가며 하는 그 시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측정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 위에 있었던 단어가 어떤 단어였느냐라고 하니까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올려놓고 문장을 완성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올 때의 속도하고 노인에 관련된 단어를 이렇게 보고 나서 나가는 속도의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많게는 5초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평균적으로 실험 참가자들의 이동 속도가 한 2초 정도 느려진 거예요. 반대로 이제 젊은이에 대한 단어가 이제 가득 찬 곳에 이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오며 가며 이동 속도를 측정을 했더니 이제 반대로 2초 정도가 빠른 속도로 경쾌하고 에너지 있는 제스처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걸 두고 이제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인 존 바그라는 교수가 특정 단어는 실제로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다, 준비되도록 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움직여라 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사람이 뇌가 실제로 이 몸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어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언어를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인생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단어나 언어의 어떤 언어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이제 신앙에 대한 어떤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물으러 올 때 제가 요즘 이렇게 자주 던지는 미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편을 읽어라. 읽는데 소리를 내서 읽어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내서, 시편은 기도문이잖아요. 근데 기도문을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편에 있는 기도문,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과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이 언어가 내 귀에 실제로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미친다. 그것을 성경에서,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다, 잘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혀와 말에 사람을 살릴 권세와 죽일 권세를 두셨어요. 그런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 두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려면 반드시 설교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설교가 그렇게 왜 중요하냐? 이 언어가 우리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볼 건데요, 특별히 세 가지를 좀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는 자들이. 세 번째는 복음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대주 중에요, 첫 번째 대주가 제일 길거든요. 근데 길어도 짧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1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서 3장의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1절로 출발해서 오늘 본문 전체가 언어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여러분이 이렇게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말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큰 힘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했어요. 말에는 관통력이 있다. 언어에는 관통력이 있다. 뚫어내는 능력이 있다. 다큐멘터리 내용을 봐서 또 제가 여러분 전해드려서도 알겠지만,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고 바꾸어 놓을 힘이 말에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언어에 있다. 그렇지, 말에 힘이 있지, 이 정도로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 말에 정말로 힘이 있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법칙. 한편으로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얘기가 자주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설계되어지고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라, 막 믿음의 얘기를 해라, 이게 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뭐가 돼? 이렇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언어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따라서 네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나도 들을 건데, 네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때때로는 심판을 가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옥을 가는 거다라는 건 아닙니다. 지옥은 가지 않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구원의 교리에 어떻게 알고 있어요?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가요? 믿으면 다 지옥 갑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나요?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구원은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잘 알고 계셔야죠. 그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우리의 죄책,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게 되는 건데,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신뢰하면, 복음을 신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신뢰하면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뭔가? 이 심판은 영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평가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8절인데 한번 교독해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지기로서 맡기신 일들이 있을 거다. 근데 이 일을 얼마나 어떻게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얻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네 맘대로 살아라고 던져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재능과 시간과 여력에 따라서 맡기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삶 자체의 우리 틀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내 꿈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듯이 주님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다 뭔가는 주를 위해서 하고 계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어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둘째로는 사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뭐라도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 영역들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기시는데, 여기에서 이 사역은 교회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에서 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먹고 살기 위한 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업과 동시에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역.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을 하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이 사역도 사역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맡은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영향력에 관련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사람과 관계하면 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리더십들이 있어요. 교회 안을 예로 들면 여러분 과장, 부장 회사에서는 그렇게 될 거고, 앞으로 진급도 할 거고, 그죠? 승진도 하게 되실 건데, 그러면 사람을 다루는 영향력을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쉽게 예를 들자면 교회는 좀 이렇게 그래도 상하 구조가 짜여져 있잖아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리더십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계시고, 교목, 원목이 있겠죠. 병원, 학교에서 목사직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있을 거고, 직분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디렉터, 우리 교회는 디렉터가 있고, 목자가 있죠. 찬양 인도자도 있고, 그다음에 신우회도 있을 거고, 등등 각자의 영역에서 영혼을 다루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건데, 그런 사역들은 잘 감당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목사님, 이렇게까지 무섭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누가 리더 되려고 하겠어요? 예, 저도 알고 있죠. 예, 근데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제가 이제 훈계합니다. 제가 이제 야단을 쳐요. 잘못했다고 해서 제가 호적을 파진 않거든요. 그런데 잘하든 못하든 내 새끼지만 제가 야단은 칩니다.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혼이 날 때는 혼이 나고, 저에게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습니다. 제 자녀들은 훈계를 때때로 하고 때로 질책도 합니다. 둘 다 혼나요. 잘못하면 혼이 나는데, 그런데 둘 다 똑같은 강도로 혼이 나진 않습니다. 첫째는 더 많이 혼나요, 저에게. 그 강도가 더 무겁습니다. 더 무거워요. 왜? 첫째 아이는 저와 더 오래 함께 있었고, 저를 더 많이 잘 알고,
규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고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사리분별을 더 잘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큰 책임과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누굽니까? 디렉터님입니다. 모르셨어요? 여러분? 디렉터님이세요. 디렉터님. 제가 청년부에서 제가 유일하게 님자를 붙이는 존재입니다. 청년부에 님자를 붙여요. 맡은 청년부를, 그 말이 뭐냐면요, 청년부를 위해서 가장 많은 책임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는 겁니다. 대신에 훨씬 더 큰 책임감이 있어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디렉터님. 다른 직분과는 그래서 무게가 달라요. 청년부 목사님, 저는 더 하겠죠.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요,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많은 부분을 감당하면서 신경 쓰면서 살고 있죠. 때때로 태어나 보니 금수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인격적인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유복할 수 있습니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더 은사가 많고 더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모든 것이 더 쉽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는 것도 더 빠르게 배울 수 있고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요, 더 기민하게 받아들이고 더 풍성히 맛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훨씬 더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훨씬 더 가깝게 잘,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그냥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훨씬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더 깊이 하나님 마음이 이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꽤 빠르게 힘을 들이지 않고 절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돈이 아주 쉽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고 싶으면 끊어지고요,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유독 결단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누가 사역을 하냐? 아니요, 그 사람들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것들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더 풍성히 누리고 맛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훨씬 더 깊이 누리고 맛을 봅니다. 이건 맡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사역을 할 때 누리는 은혜가. 이거는 내가 이 책임을 맡아보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있잖아요. 지금은 소실되어서 기록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서를 이제 이렇게 신약 성경을 유추해 보건대, 바울은 일반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누리지 못했던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것들을 본 걸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층천을 다녀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삼층천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바울은 맛을 봤습니다. 그걸 봤다,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책임들이 있었어요. 신약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은혜를 바울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맛보지 못했을 것, 그걸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겐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은 책임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평가 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스파이더맨 영화에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능력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그와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베푸신 것대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고 나중에는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로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로막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많이 졸리시죠? 오후 2시 아주 그냥 마의 시간입니다. 이거 어쨌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여기 있으니까 훨씬 더 잘 보이네.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높은 곳에 있어요. 좀 내려가야 될 것 같네.
첫 번째로는 영생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함부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영생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3장 한번 봅시다. 23장 13절, 15절, 14절은 없거든요. 소실돼서 없고.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개종한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오늘로 이를테면 리더십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전하는 데 있어서 탑티어, 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들이었어요.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 마블 영화에 보면 지식의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이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타락하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가장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혼하면 지옥 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율법에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혼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제 번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면서 이제 막 갖다 했다는 거죠.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엄청나게 질책을 하시거든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질책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너 이렇게 하다는, 너 내가 말씀 펼쳐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저주받는다, 너 진짜 인생 끝장날 수도 있어,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하다가는 인생 아주 그냥 종칠 수가 있으니까 내 말 똑바로 들어, 너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다가 너 하나님 천벌 주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조심해. 너 지금 내 마음을 감히 네가 아프게 했어? 야, 나 말씀 펼쳐, 이거 봤어? 하나님 말씀 믿는 자들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처한다는 거야, 조심해야 돼.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엄청나게 두려운 이미지를 가지게 되겠죠. 물론 우리는 경외하면서 두려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과도하게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라야 되는데, 구원의 기쁨으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역은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사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 안 하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라면서 나를 찍어 누르면서 사역을 억지로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으로 사역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눈치를 끊임없이 보겠죠. 내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겠지? 내가 잘하면 받아들여지겠지? 그 둘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받을 거다 하면서, 야, 너 그거밖에 못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내가 삶을 잘 못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양가 감정이 생기잖아요. 두려워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하기 싫어. 되게 오묘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럼 이게 사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기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데 기쁨도 없는데, 이걸 그냥 내가 원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벌 받을까봐 단순하게 사역을 진행한다는 건 그건 자기도 고통스럽고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을 맡기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악용해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은 특별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치는 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리더십들은
언과 행,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어떤 위치에 올라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과 행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뭉그러졌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돼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내 이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든지 저에게 평가를 하실 날이 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리더십들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된 사람을 떠나보냈으니까 그 책임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서게 됐다면 우리는 특별히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날이 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영적으로는 복이 있을 건데 그때는 너희들이 기뻐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받았으나 하늘에서 큰 상을 받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또 어느 위치에 올라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허락하실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상이 있다는 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상을 받겠죠. 그렇죠? 저나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심판을 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상에 대한 조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사가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리더십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겸손해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겸손해라. 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목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성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을 주시겠죠. 그렇죠? 말을 잘해야 하는 논리력, 사고력, 말재주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요구받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심정을 전달하는 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카리스마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주세요. 영향력을. 이건 그야말로 복이죠. 복. 그렇죠? 목사는 영적인 복을 많이 받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느껴요. 설교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마치 또 하나님이 옆에서 형진아 그건 이런 뜻이야.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담겨진 비밀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매번 느낍니다. 그때 오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저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날 저녁에 특히 설교 준비하는 토요일 저녁에 그걸 알게 되는 거면 그러면 기쁨이 막 이거 빨리 내가 가서 전해야 되겠다,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다 주무시고 계시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 받은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렉터나 리더십들이 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 격식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사람들을 깎아내린다든지 험담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우리는 특별히 저는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한편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먼저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먼저 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나고 자라서 교회 딱 한 군데만 지금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건데 저는 교회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사역을 많이 8-9군데를 다녀봤으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일종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드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흐름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비전 마을이 가져야 될 가장 신경 써야 될 분위기는 우리는 이방인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이방인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비전 마을은 이방인의 시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이제 청년들 1년에서 한 3년 정도 된 새가족 청년들이 있습니다. 3년 정도는 새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고 자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10년, 20년 동안 예수마을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죠? 10년, 20년 여기 있는 청년들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입지를 가진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주들이에요. 지주들. 의도되었던 우리 안에는 끼리끼리가 있어요. 존재합니다. 이게 의도되진 않았는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울리는 사람과만 어울리고요, 어울리는 사람들하고만 몰려다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건 외부인의 시선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인의 시선, 내가 의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혼자가 될 일이 잘 없어요. 그렇죠? 늘 주변에 한두 사람은 나에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챙겨줄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나고 자랐다면. 그런데 처음 온 청년은 어떨까요? 1년에서 3년 미만인 청년들, 모든 것이 낯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낯설다는 감각이 어떤 건지. 이들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친근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익숙함으로 누군가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의도대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인의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우리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삼자의 시선으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여러분 각자가 다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의 숙제. 늘 그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외부인의 시선으로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비추어질까를 반드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비전 마을은 특히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익숙함과 친숙함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외부로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누리는 편안함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입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셔야 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먼저 된 자로서 누리는 편안함 가운데 나중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외부인은 여러분에게 먼저 손 내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 먼저 여기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반드시 외부의 손을 뻗쳐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반드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무드를 가져야 돼요. 아니면 우리 비전 마을은 소망 없어요. 우리 비전 마을 소망 없어. 여러분들이 외부에 손을 끼치고 외부인의 시선을 가지고 외부에 계속 시선을 향하도록 습관을 가지지 않는다면 비전 마을은 소망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쪼그라들 거예요. 우리는 계속 뻗어나가야 됩니다. 외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울리고 있는 무리 밖을 벗어나서 누가 소외되고 있는지를 계속 봐야 돼요. 특별히 뭐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우리 이제 앞으로 수련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련회 가거나 할 때 반드시 소외되는 타이밍이 와요.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할 때를 봐야 돼요. 특별히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가지겠습니다 할 때 와 하면서 이제 좀 쉬자 하면서 여러분 누울 수 있지만 낯선 이들은 누울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그렇죠? 함께 누울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와 나 힘들었지 괜찮았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잠깐 틈을 내서 외부를 보셔야 돼요. 누가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혼자 있는지, 누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 소외를 당하고 있을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해서 하시면 이거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우리 비전 마을은 반드시 이게 숙제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는데, 누군가를 판단할 때 흔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를 하게 될까요? 이 메커니즘 한번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저 사람 왜 저래? 저거밖에 못하나? 저 사람 진짜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네. 왜 저걸 저런 식으로 하지? 진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내 취향이 아니야. 내 기호가 아니야. 저 사람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과 정죄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가? 내가 가진 입장과 환경 안에서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렇죠?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저 사람도 당연히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받아가지고 이 정도 깨어있고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왜 저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주시는 은혜와 환경과 복과 하나님이 주신 숙제들, 우리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가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받은 사람인가, 같은 성격인가, 같은 색깔로 지금 받고 있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주신 영역도 다르고 숙제도 다르고 은혜의 색깔도 다르고, 그죠? 결도 다릅니다. 높고 낮고 우월하다 열등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주신 영역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나보다 훨씬 더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훨씬 나태할 수 있단 말입니다. 판단하고 있는 내가 정말 형편없이 나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판단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혼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못한다 잘한다 하는 그 판단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오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당연한 것이 저들에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소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잘 치잖아요. 저는 베이스 1도 손 못 대거든요. 은세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데 괜히 이름을 얘기했나요? 어쨌든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불편하고 이건 잘 하지 못해요.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는데 찬양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 정도는 찬양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저는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될 때 당연히 내가 있는 거 저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 하면서 판단하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오류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당연한 것이 그들에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들이 당연한 것이 나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주어진 환경에서 훨씬 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삶에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제가 제 삶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공감력도 더 깊어졌고 더 넓어질 수 있게 됐다. 근데 이게 제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일들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 삶의 경험들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신 거죠. 거기서 회복되고 일어나서 싸며 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의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것을 주셨고 많은 경험을 은혜 안에서 갈무리 되어지고 싸매어져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많이 되셨다면,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게 되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려내라고 주신 눈이라는 말이에요. 뭔가가 여러분 직감적으로 아주 예리하게 판단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왜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을 너가 들어가서 살려내라고 주신 은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하거나 의시될 것이 하나 없다. 여기 한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심호했던 이제 리드머 교회에서 sonship이라고 해서 자녀됨이라는 걸 누리기 위한 이제 그 양육 코스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이 혀 테스트가 있는데, 텅 테스트죠. 이걸 잘 지킬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지키고 있고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이걸 참을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 나중에 이제 나눔지에도 제가 적어놨거든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세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정보를 퍼뜨리거나 험담하지 마십시오. 하는지 안 하는지, 앞으로도 얼마나 안 할 수 있을지. 자, 네 번째, 아주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할 수 있을지. 여섯 번째,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 주십시오. 칭찬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내는 사람이냐. 마지막, 이것을 1시간이라도 성공한다면, 지금이 이제 3시 4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4시 4분까지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든 입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이 6가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금지다. 예. 자, 이제 여러분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왜 이 테스트를 하냐면요, 거기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내 혀로 하루에 뭘 하면서 사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이 테스트 앞에 딱 서고 나면 내 혀로 하루 24시간 깨어있는 16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이 혀를 굴리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혀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건지를 이 테스트 앞에 서게 될 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혀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먼저 된 자에게 물으시는 책임이 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자. 이방인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환대하자. 내 익숙함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 도전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경계가 허물어졌었어요.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교회였는데, 가정에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는 줄 아십니까?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내가 이제 종으로 부리고 있는 노예가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주변의 사람들과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인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엔 되게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처음에 감각이. 그러다가 그치, 나 지금 교회에 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너와 나는 형제지 하면서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던 아주 독특한 문화였어요. 세상에선 찾아볼 수가 없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겸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종과 주인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부자와 빈자가 함께 한 식탁에서 서로의 것을 나누었어요. 특별히 부자가 빈자들에게 나누었죠. 베푼 게 아니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베푼다는 건 내가 가진 걸 준다는 건데, 나눈다는 건 허락된 걸 나누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는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나는 주신 것을 흘려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빈자가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먹는 건 초대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신과 인간의 거리가 무너뜨려진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어로 다가오셨어요.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쓰여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하나님을 계시한 사건입니다. 성경 자체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다운 모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의 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데,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목을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이따가 여름 성경학교 설교돼야 되는데,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살리는 말이 있고 치유하는 말만 있습니다. 살리는 말만 있고 치유하는 말만 있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아주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할 때 욕을 섞어가지고 막 10원짜리 5원짜리 욕을 섞어가지고 막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까? 굉장히 정제되어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문장 하나를 만들 때도 많은 단어를 옵션 가운데서 제일 좋은 걸 씁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잘 못 떼는 이유가, 이 문장을 고스란히 하나님 주시는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어서, 이 언어는 살리는 언어이기 때문에 제 언어를 쓰고 싶지 않고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언어를 저는 쓰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살리는 언어니까. 특별히 그렇게 계속 의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인생이 바뀌고 전환되고 일어나요. 회복되는 일들이, 이거는 뭐 셀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왜? 하나님의 언어는 망가지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살려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언어는 치유의 언어, 회복의 언어셨습니다. 언제나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들, 우리를 살리는 그 말을 이웃에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우리도 살리는 언어를 여러분 뱉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살려내셔야 합니다. 깎아내려서도 안 되고요, 정죄와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누군가를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의 언어가 그리스도를 닮은 언어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를 보면요, 재갈을 물려라, 다물어라, 차라리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침묵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언어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는 살려야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하늘의 상급이 아주 클 겁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다가가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언어를 골라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고 격려를 할 수 있다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 찬양인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낮의 우물가였어요. 한 여인이 누구도 찾지 않는 뜨거운 폭염 아래 홀로 터덜터덜 걸어옵니다. 많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한낮의 우물가는 여러분, 이 중동에서의 한낮은 아무도 다니지 않거든요. 4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때만 물을 기르러 나온다면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그렇죠?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늘 혼자였던 우물가에 낯선 한 남자가 우물가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겁니다. 경계도 되어주고, 누구지? 왜 이 시간에 사람이 나와 있지? 풀어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그죠? 남들의 비난하는 그 눈치를 보기 싫어서.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연이 있었거든요. 5 남자를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문화에서 여러분,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은 짐승 취급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사정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정죄의 대상으로만 삼는 거지. 홀로 이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말을 걸지 않던 철저히 혼자였던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영원히 온전히 그 마음이 채움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 에피소드에 조금 떨어져 가지고 배경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야 얘들아, 나 사마리아로 좀 가야 될 것 같아.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예?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주님, 거기는 유대인이 갈 곳이 아닙니다. 다 사마리아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그곳은 주님과 이방인들이 혼합해서 결혼했던 혈통이 뒤섞인 민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긴 부정한 곳이에요. 유대인이 그곳을 가다니요. 아니, 난 그곳을 좀 가야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주님이 그곳을 가신 이유가 뭡니까? 사마리아를 갔던 것도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신 건데 그곳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주님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연이 많던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유대 남자가. 이건 모든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를 다 엎으신 거거든요. 왜? 그 영혼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 들어가셨던 겁니다. 본인이 어떤 욕을 당할지를 다 감수하시면서. 이 여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그 폭염에 기다리던 그분이 온전히 그 여인만을 위해 하신 그 말씀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토록 마음에 얻지 못했던 그 방황을 그날 멈추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던 외로움과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우리의 언어를 담은 그 행함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일으킬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주저앉힐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한 청년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받던 은혜를 이렇게 나누다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교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었어요.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우두커니 뻘쭘하게 이제 혼자서 밥을 먹고 있다가 누군가 갑자기 자기 앞에 식판을 놓더니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별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 반찬 맛있죠? 그걸로 그 청년이 끝났어.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요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을 향한 시선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밥 먹었어요? 오늘 날씨만 참 덥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관심이,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요, 살릴 수 있고 숨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대하는 우리의 몸의 이 언어가 우리에게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수많은 세상에 가치 있는 언어를 모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